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어갔던 것은요, 이 핸드폰이 안 터져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막 로밍을 해갖고 갔는데 이게 안 터지니까 막 답답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참 그만큼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조금 이제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 있으면 좋다고 막 그동안 또 못했던 거 확인하고 또 막 보내고 또 거기 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러다가 조금 벗어나면은 또 되면 또 막 그거만 하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의식,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입는 옷을 이야기하고요. 식은 먹는 음식, 주는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공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굶주리고 헐벗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 꼭 필요 조건에서 옷을 가장 앞에 놔두게 되는데요. 옷을 가장 앞에 놔두는 것은 이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영어권에서는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옷이고 세 번째가 집으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안 입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보다도 음식을 가장 앞에 놔두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번 선교 때 그 필리핀 민도로 원주민 망양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갔습니다. 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데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5kg, 10kg, 20kg 그런 쌀가마니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요만한 3kg. 원래 저희가 5kg를 생각하고 돈을 보냈는데 요즘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쌀값도 올라가지고 3kg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 집회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느냐? 끝나고 나눠주는 도시락, 끝나고 나눠주는 그 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쌀을 받기 위해서 그 비포장 도로로 우리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 비포장 도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도 이 대나무로 또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만 사 있고요. 그리고 옷을 보면요. 우리는 전금을 입지 않고 버리는, 저거보다 더 좋은 옷을 우리는 버리는데 우리가 버리는 옷보다도 더 낡고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향족이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른 것은 다 벗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원주민들이 입는 옷을 입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 집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먹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2가지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기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빨리 제자들을 제축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피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중간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어저께 볼 때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보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 배가 없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오병이의 기적을, 소문이라는 것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만나러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갔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5,000명을 먹이셨대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항상 20세에서 50세에 있는 남자들만 셉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그러니까 어르신들, 노인들과 여자를 포함하면은 이 인원이 10,000명, 20,000명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짜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표적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표적이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 방향을 가리키는, 우리가 어디에 가면요, 여기는 무슨 도시입니다. 아니면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표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표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라클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은 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사인이지 않습니까? 가리키는데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표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표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은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분을 쫓아가면 떡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한테 내가 새로운 양식을 주겠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고서 하시는 양식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찾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나요?
아침을 요즘 안 드신 분도 많은데 아침 식사하시면 저녁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면 점심을 드시면 저녁을 먹고 사람마다 뭐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과일가 따로 있고 또 디저트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픈 그런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추가성 여인의 이야기할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에 있는 물은 뭐예요? 마셔도 갈증이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도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을 먹으러 예수님이 쫓아다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떡 하면요, 떡을 주식으로 삼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떡은 디저트로 먹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로 이 떡을 생각할 때 디저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이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일제시대 때 구원받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아까도 한국말로 설교하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영어로 통역하고 또 다른 언어로 통역했던 것처럼 성령이 딱 들어올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 구원받 시대 때 우리나라는 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빵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뭘로 번역? 그냥 빵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 뭐였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뭐였냐면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성경에 쓰여진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예요? 빵입니다. 빵. 네.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떡이라고 생각할 때 떡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떡, 후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떡과 물고기,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시느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병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서 자신의 어떤 그 회사 운영 이런 것을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는 썩은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오셨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썩을 양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양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먹어야죠. 하루 정도는 굶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 하는데 어쨌든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는 굶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굶으면은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은 안 먹더라도 디저트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주식은 안 먹더라도 디저트는 드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한 만큼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노숙자들 또 보면요. 그 사람 오늘은 어디 가면 무료급식, 월요일 무료급식 하는데 어디 있어요? 화요일 무료급식 하는데 다 꿰뚫고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월요일에 그 무료급식 하는데 찾아다니고 화요일 무료급식 하는데 찾아다니고 아침에 주는데 점심 주는데 저녁 주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다녀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노숙자들도 이렇게 한 끼를 챙기기 위해서 어디서 주는다 알고 발품을 팔아야지만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도 다 똑같이 왜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런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100%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는 거다. 그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누구지? 이분은 어떤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든 예수가 아니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예수가 아니라 부처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은 교회 갔더니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어. 근데 나한테 이런 이익이 없어져 버렸네? 그럼 절에 가볼까? 이런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니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가 뚜렷해졌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서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자꾸 그런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또 이제 성경에 보면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네. 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찧어서 빵을 떡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 또 먹는 문제 얘기하죠. 먹는 거 얘기합니다. 자, 40년 동안 모세가 만나를 줘서 먹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먹을 걸 줬는데 자,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먹을 걸 주면 우리가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돈 100억만 주시면 예수님 믿을게요. 나한테 돈 10 주시면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모세도 먹을 거 줬잖아요. 당신도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문제 해결해 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만나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썩은 양식에 대한 특징과 특징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만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썩은 양식은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썩은 양식인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일 둘째는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썩은 양식도 매일 먹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셋째는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매일같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는 거 매일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이 만나도 똑같이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아니다. 그 만나는 누구의 예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3절에서 34절에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하늘에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떡이 있다. 그는 생명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주세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아. 배부르지 않아. 내 한 번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자, 똑같은 그런 요청이잖아요. 이 여인도
이런 물을 이야기했고, 이 사람도 지금 먹는 떡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떡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으면 저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되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물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떡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물, 이 땅에 있는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예수를 먹으면,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는 나는 영원한 생명수물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물, 지금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당시에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말이었으면 말, 다른 거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꼭 물. 왜? 떡. 쉽게 말하면 밥이에요. 우리 개념에는 밥.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자신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옷 안 입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집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느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물과 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못 먹으면 죽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중요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 한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흔들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과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 예수입니다. 예.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물과 생명의 떡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